하나님 말씀 빌립보 1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입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은 앳빌골몬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주후 약 65년경에 이제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감독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1장 12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말했는데요. 내가 사슬에 매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니까요.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인데, 이 복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 좋은 뜻으로, 선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시기와 다툼, 경쟁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들, 교단들, 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여러 종류,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들은 또 시기와 다툼으로 또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겨요.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랑으로 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 구속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17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성경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는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가책이 없더라고요. 저분은 거기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 집사님인 것 같은데, 집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집사일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이 웬만하면 다 집사 주잖아요. 교회만 한 1년만 다니면 집사 주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라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집사 막 주고 장로 막 주고
교회가 질서가 하나도 없고, 예. 본보기가 없어요. 교회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성도들 있잖아요. 본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본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 철없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나, 교회 다녀요. 주일 다니면 교회 가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러겠죠. 네. 또 자기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전혀 부끄러움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아는 성도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고, 참 안 된 거죠.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은 잘 전하면 돼요. 여러분 택배 배달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체부, 체부가 편지, 우편물 잘 배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죄에 대한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거를 변경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택배 전달하는 사람이 물건 까가지고, 이거 물건이 왜 이런 물건을 시키지? 자기가 마음대로 물건 반품도 시키고, 자기가 물건 만질 수 있나요? 만지면 되나요? 편지 봉투 막 열어보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저 사람이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나?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전해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교회들이 요즘 방법을 써요. 방법론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이냐. 방법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처럼, 일상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또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네. 자, 여기 19절에 보니까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룬다는 진리가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김현복 목사님이 이것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김현복 목사님은 저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제 선생님은 이병규 목사님이시고요. 이병규 목사님의 선생님 김현복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울의 아현동에 아현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세상 떠나셨는데요. 그리고 아현교회에서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창광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현 예배당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죠. 창광교회가. 또 창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창녕분들이 많아요. 창녕. 여러분 창녕 아세요? 저 경상남도 창녕? 그 창녕분들. 김현보 목사님이 6.25 때 창녕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전도 부인 가족도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 거기 내려가서 한 2년 가까이 지냈는지,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목사님이 그 창녕을 떠날 때 창녕 사람들이 그 한 1년 반, 한 2년 동안 그 김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기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버려 두고 목사님 따라서 이 서울 올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 창녕분들이 그 아현 예배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창암교회 세우면서 창암교회 이제 아현 창녕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리를 참 잘 가르치셨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이 자라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영이 자라난다. 예.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이 육체의 정욕, 부패성, 이것을 점점 벗어버려야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째 구원은 뭐냐면 예정 구원이 있어요. 예정 구원.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 구원이라 그래요. 예정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 구원이 있어요. 영원 구원.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이룬다. 또 영이 자라난다. 거듭난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영혼이 자라난다 그러면 안 돼요. 영이 자라난다 그래야지. 영혼이 자라난다 그러게 되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혼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영, 중생한 속사람,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데 우리는 보통 쉽게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또 말해요. 예.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간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 핵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 부패성, 이 육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육체를 단순히 부패성이라 그래요. 부패성. 무력과 정욕과 사욕의 욕심의 덩어리거든요. 자기를 위하는 이기주의예요, 인간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시면 이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읽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여러분, 성령은 진리세요.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이 욕심을 언급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네.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저희들은 잠깐 있다 가는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는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희의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그게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 무엇을 가지고 자라나는가? 무엇을 가지고 자라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가지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주일날 가져오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한 장을 읽든, 석 장을 읽든, 5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언제 성경 읽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아침에 읽으세요. 저녁에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저녁에 읽으세요. 난 점심 때 시간이 나는데 점심 때 읽으면 좋겠다. 점심 때 읽으세요. 잠깐 틈이 나잖아요, 여러분. 틈날 때 읽으세요. 틈날 때. 시간은 물론 정해놓고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잠깐 틈날 때 있잖아요. 틈날 때 읽으세요. 차에서 읽든지, 식사하고 나서 잠깐 읽든지 읽으시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노트 적어가면서 읽지 않으면, 후다닥 읽으면 한 장 읽는데 보통 5분 안 걸릴 거예요. 한 장 읽는데. 2장 읽으면 10분, 3장 읽으면 15분. 하루 3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라고요. 10년이면 10번, 여러분. 20년이면 20번, 30년은 30번.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그냥 얘기하고 시간 보내지 말고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다른 데 시간 쓰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재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말씀은 메모해 놓든지, 체크해 놓든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든지. 말씀 읽다가 은혜 받으셨잖아요? 야, 참 귀한 말씀이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누구한테? 손자한테 얘기해 주든지, 손녀한테 얘기해 주든지. 집에 식구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야, 내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야,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어.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씀은요, 그 듣는 사람 속에 대모처럼 딱 박힙니다.
박혀요. 뭐 돈 많이 벌어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사람 살리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이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네,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아예 하나님 말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방법. 잘 들어두세요. 성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것을 이제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관여 안 하세요. 처음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의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 가짜예요. 가짜. 겉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우리가 바른 전통을 따라간다 말하지만 그 핵심, 그 속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두 번째는 무엇인가?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 결혼 잘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보통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저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드리려고 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혹시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유익한 게 많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경호대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간수들, 경호대들,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갇혀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기도해. 담임 교역자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교인들이 다 그냥 기도 안 하던 사람들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에 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 유익한 게 많아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 보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앞잡이가 있잖아요. 앞잡이가 바로 나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쉬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을 사는 게 힘들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애쓰고 나가잖아요. 이건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길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내는 거예요. 개척하는 개척. 그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예. 우리 아이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뒤에서 쉽게 따라와요. 내가 길을 내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길을 내세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5년 시작됐는데 벌써 2월이에요. 1월 뭐 하다가 1월 다 지나갔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는 것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번째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호화호식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루라도 오래 살면 좋겠다. 오래 살면서 뭐 하게? 여러분 10년 뒤에는 뭐 하실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살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고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지 않는데 그냥 오래 살기만 해.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협력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첫째가 뭐였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번째는 뭐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사실은 껍질을 벗겨보면 다 욕심이 욕심. 다 자기를 위하는 거.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쓸데없는 거. 다 쓸데없는 것에 다 마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나면 또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요즘 뭐 비행기가 많이 떨어져요. 왜 자꾸 비행기가 떨어지는지.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날 확률은 아주 희박해요. 비행기가 뭐 물에 떨어졌다? 여러분 물이 우리가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저 그런 물이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물에 떨어지는 건요.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충격이 비슷합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목숨을 건지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뭐 비행기 탈 일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이들 지켜주시고 감사하잖아요. 또 이렇게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때. 한 4년 동안. 그
이상한 정권에 등장해가지고요.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종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건 역사에 이제 남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저희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